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칼럼의 요지는 의사가 사람의 몸을 고치는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그 일은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글의 내용에 전반 동의를 합니다. 의사가 사람의 몸을 고치지만 이것이 영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요. 저는 전에 교회에서 의료 선교부를 담당하고 그 의사들과 또 약사들과 함께 이 선교지에 가서 사람들 고치는 일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 중에 목사보다 오히려 의사가 예수님의 일을 더 잘 이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일도 있었어요. 목사는 주님의 사역을 이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지만 또 의사는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 고쳐준 것처럼 똑같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의사라고 해서 다 예수님의 일을 이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의사가 사람의 몸을 고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다 영적으로 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의사의 의료 행위 중에 정말 주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의사도 있는 반면에 지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자신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그걸 직업적으로만 감당하는 의사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료 행위지만 그 의료 행위에 따라서 이것이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그런 의사들의 행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일인데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그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에서 이 문제에 있어서 갈수록 우리의 언어가 이제 기계적이고 소비적으로 되어가는 세상 속에 이걸 인격적이고 신령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가 쉽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고 명령 내리고 소비에 필요한 대화들만을 나누는 거죠. 뭐 얼마예요? 뭐 무엇이에요? 이제 이런 정보를 취하는 일에만 굉장히 많은 대화가 사용이 되는데 이런 대화를 인격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이제 그걸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하지만 기도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들 똑같이 밥 먹을 때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하고 먹도록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 먹는 행위가 그냥 단순히 우리들만의 소비적 행위가 아니라 이 가운데 함께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누는 인격적 행위고 관계적 행위라고 하는 점에서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기도는 때로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의 마무리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일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중심이고 믿음의 마무리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어떻게 보면 개인과 교회 사이에 오고 간 편지지만 이 편지가 왜 성경이라고, 이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긴 세월 동안 이걸 들여다보면서 계속 나누는 일을 하게 될까요? 이것이 그냥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정보의 전달이나 안부의 유무를 묻는 내용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기도가 있고, 그래서 이 안에 인격이 있고 관계가 있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다루고 있는 이 에베소서에 아주 잘 나타나는데요. 이미 우리 몇 차례 봤어요. 이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기도의 찬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간구하노니라고 하면서 무슨 기도를 들으시는지를 우리가 이제 보는 일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는 하나의 기도를 이제 그대로 다 공개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장 마무리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끝에는 에베소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내가 구하노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증거예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가 중심이고 기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하시고 사역하실 때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밤을 지새우시는 일도 있었고 십자가에서 호흡 거두실 때 마지막 그의 입술에서 나온 언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로 그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보고 배우는 일은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독특하게도 기도를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를 드리는 태도까지 우리에게 밝혀주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래요. 사실은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기도를 요청하는 이제 문자를 받거나 카톡을 받는 일이 있으면 저도 이제 기도하겠다고 알려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 태도를 취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까지는 알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독특하게도 자기 자신이 어떤 태도로 기도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 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태도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면서,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까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리해 준 거를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두 가지 양극단에 빠지는 일인데, 하나는 형식주의에 빠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에 빠진다는 건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꼭 무릎을 꿇어야지만 기도이고 무릎을 꿇지 않는 건 불경하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줬다. 심지어 엘리야도 무릎 꿇고 그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서 기도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오직 기도할 땐 무조건 무릎을 꿇는 것만이 전부인 것이냐 생각하는 형식주의의 극단이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얼마든지 우리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그걸 경솔하고 준비 없는 태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 경솔하고 준비 없는 태도의 위험은 하나님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태도가 아니라 마음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무릎을 꿇고 빈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12절의 말씀하고 약간 충돌나는 느낌이 나요. 12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 그랬는데, 오늘 또다시 그걸 뒤집어서 무릎 꿇고 두려움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뭔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담대함은 뻔뻔스러움을 의미하지 않고 당당함은 건방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제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고, 그러고 나서 자신이 기도하는 내용 하나하나 이제 알려줍니다. 첫째로 16절에 이런 내용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전에 본 거에서도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기도하시는 걸 이제 보는 일이 있었는데, 자, 오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내용, 그것은 너희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속 사람의 의미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 영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새 사람들 말로 하면 뭐 정신, 내면, 뭐 마음, 심지어 뭐 멘탈이라고 생각을 해도 다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속 사람의 강건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겉사람의 건강도 중요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듣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대부분이 건강에 관련된 내용이고 건강의 필요성을 기도합니다. 사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사시는 거,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커가는 거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지 말라 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열심히 하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겉사람은 쇠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겉사람의 건강을 지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겉사람을 나약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속사람이 나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요새는 교회를 안 다녀도 이 속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표현 사용하는 거잖아요. 멘탈이 강하면 갑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멘탈이 약하면 유리 멘탈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사람의 마음,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는 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표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걸 속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것이 강건해지는 것,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이 속사람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고 구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속사람의 강건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현대사회에 살면서 자꾸 쉽게 상처받고 별것 아닌 걸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쉽게 떨쳐버릴 수 있는 것까지도 붙잡히고 매달려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 속에서 정말 속사람의 강건함은 필요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가난함이 고통이 아니라 그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건한 속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역이 부담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이 내게 영광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약한 속사람으로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고 부담 갖고 자존감이 상했느니 자존심이 상했느니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시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위해서 가르쳐 주기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태생적으로 우리 안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고 마음이 약해서 강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능력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 17절에서 이렇게 전할 수도 있겠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풀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의 속사람 강해지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면서 마음을 열라 하시고 열면 들어가겠다고, 함께 거해 주시겠다고, 함께 더불어 먹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초청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면 꼭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마음으로 초청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야 돼요. 거하실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가르쳐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혹시 자녀가 교회 학교 조금 다니고 믿음이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 번쯤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니? 하고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분명하게 듣고 배운 대로 선포해요.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만 계시니? 그러면 아니요, 제 마음에도 계세요. 그러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아이들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믿고 믿은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믿음이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믿음이 있을 때라야 우리가 강건한 속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다 보면 자꾸 이걸 잊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줄도 모르고 계셔도 자꾸 불안감이 느껴지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 이제 옛날 사람들 같으면 매일 기도하자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거 확인하고 하루를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 것 중에 이제 아침마다 큐티하자, 뭐 성경 읽자, 가정 예배 드리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니까 저녁마다 또 일기 쓰면서 내가 오늘 예수님 내 안에 계시는 걸 확인하고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점검하고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믿음으로 확인하고 가는 작업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17절 이후에 이제 18절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된다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해를 다는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큽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넘칩니다. 바꿔서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도 바울도 지금 이제 기도로 전하는 거예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지식보다, 이성보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하게 크고 귀한 사랑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쓰고 나서도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제 그 뒤에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이 깊이까지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헤아려 볼까요? 저의 헤아림도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이 표현들을 조금 더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 사랑의 넓이요. 이거를 통상 이제 포용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품지 못하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품으셔요. 제가 요새 창세기를 읽어 나가면서 새롭게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사실 이방 족속들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이삭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스마엘도 사랑해요. 야곱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에서도 사랑하시더라고요. 요셉만 사랑하신 줄 알았는데 요셉의 형제들도 사랑하셨던 거더라고요. 다 품으셨던 거예요. 품지 못하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는 창녀도 사랑하시잖아요. 죄인으로 몰렸던 세리도 사랑하시잖아요. 병든 자를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는 돼지 2,000마리를 죽여도 그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방금 전까지 있는지 없는지 다 짓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가 절 받아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때에 그도 받아주시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의 포용성, 그 사랑의 넓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받아주시고 그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품에 안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집 나가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지만 그를 달려나가 맞이하고 끌어안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그 사랑의 넓이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길이로 이야기하면 이걸 영원성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시간성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걸 역사적으로 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아브라함 때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범죄했지만 범죄한 아담을 위하여 옷 만들어주시고 가죽옷 만들어주는 동안에 이 동물 한 마리 또 죽이시는 일이 있었는데 가죽옷 만들어주는 그 사랑으로부터 그 범죄한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는 이 사랑의 영원성은 수천 년 역사 속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영원성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이 지속성을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 내가 원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기다림에 지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더디신가? 그러면서 의심하는 일도 일어나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때로 길게 느껴지지만 이걸 바꿔서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건 얼마나 길까?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링컨의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그 링컨의 아내를 만나는 일이 있었는데 링컨의 아내는 그 성격이 되게 고약한 사람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사납고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참모가 그 대통령의 영부인을 만났는데 그 영부인이 이제 그 참모한테 좀 그런 고약한 성질을 그냥 드러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경험하고 와서 이 참모가 링컨 대통령한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영부인이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인이 저렇게 성격이 고약하고 더러워가지고 어떻게 나라의 통치를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링컨이 했던 대답이 이런 대답입니다. 나는 그런 여자하고 25년을 참고 살았는데 당신은 그거 아직 10분도 못 참아요? 이러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링컨의 표현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응답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걸 못 참아서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은 시간들은 그보다도 훨씬 더 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린 것 같지만 실은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년 이상을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거 응답 안 되는 거를 기다리기 위해서 수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기다린 세월이 수십 년이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는 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나 더 계속될지 몰라요.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은 지속성을 가지고 기다리실 거예요. 그 지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베드로의 대화에서 나타나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얼마나 용서하면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대답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사실 베드로는 한 7번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사실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7번 사람을 용서합니까? 한 3번도 참기 힘들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2번, 3번 얘기하다가 못 참으면 큰 소리가 나가거나 매를 들고 싶어지잖아요. 그걸 7번 참는 것도 대단한데 70번씩 7번 참으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우리에게 인내심을 발휘하라는 말씀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70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그 490번 아니라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우리를 참아 주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의 길이 속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길이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이 높이는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그 부모님 은혜에서 뭐 하늘보다 높은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 굉장히 높은 이제 사랑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뭐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요. 부모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늘보다 높은 거야 뭐 더 말할 것이 없겠지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과 땅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에서 낮다 높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어찌 우리가 거기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거기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무슨 수로 갖추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사랑, 이게 높이예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이르러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이 사랑의 높이를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높이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의 깊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때로 깊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바다의 깊이를 알 수 없으니 사랑을 말할 때는 바다보다 깊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렇게 표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찌다 그 깊이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건 한번 들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 깊이를 또 지금 높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높은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깊은 땅 여기까지 이르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서의 표현이나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을 영어로 번역된 내용을 가지고 더 보자면 그 깊이가 지옥 깊은 심연에까지 이르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심원성이라고도 표현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랑은 아주 낮은 곳에까지 능히 이르러 모든 사람을 품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동일한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나 높이나 넓이나 길이가 어떠한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그 기도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구할 것을 제가 소위 키워드로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 키워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 일단 오늘 그 16절 다시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시작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을 보시게 되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장에서 시작할 때,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헤아릴 때 그 하셨던 일 끝자락에 나타났던 내용들, 왜 그런 일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 혹시 기억하실 거예요?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표현들을 통해서 이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구하는 것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또다시 사도 바울은 여기 이렇게 하나님께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의 영광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후로 구해야 될 건 다른 어떤 것들 이전에, 물론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광이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가 경험되고 또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심령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